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혼자뿐이며 그들이 자기마저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 하나뿐이 아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시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은총을 얻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완악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그리고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두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등은 언제나 굽어있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온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 여러분을 도울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능한 한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 대신에 젖붙임을 받았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에 불과할 뿐 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게 젖붙일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저 가지들이 잘려나갔으니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분명하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 올리브 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젖붙여진 것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지들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을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실지라도 꾸준히 그분만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에 불과한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여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하물며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한 일이 없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두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분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십시오.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만일 그들이 잘 곳이 없거든 집안에 재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배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겁을 먹지 않으려거든 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니 만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진해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한다면 남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속여 빼앗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 밖에 십계명에서 금지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일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술 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생활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해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인 유대교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따위의 문제는 각자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만일 누가 주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나쁠 게 없습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먹는 것인데 무엇이 나쁘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고기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는 사람도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는 것이니 그 역시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만 세계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권위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다고 믿어지거든 이미 먹는 자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셈이니 먹지 마십시오. 만일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형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먹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먹는 일을 가지고 사랑을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사소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뿐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껴지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에 의문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 장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한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듯 여러분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에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성실히 지키며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고자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뭇 백성이 다 듣도록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명성 드높이 기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들아 이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외쳐라.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날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온 세상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는 행복과 평화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에게 희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선하고 현명하며 다른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향해 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시켜 이루신 모든 일을 조금은 자랑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설교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늘 먼저 먼 곳으로 가서 이미 다른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사야가 말한 계획을 따라 실천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계 만민이 그를 보고 감탄할 것이며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체험하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해야 할 일도 끝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보람도 있어 곧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도중에 로마에 들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서바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전해주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헌금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터이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받아 그 놀라운 영적 복을 누렸으므로 다만 얼마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헌금을 전해주어 그들의 선한 일을 이루어주는 즉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주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함께 갖고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듯 나의 활동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는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서로 즐거운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겐 그레아 출신의 베베 자매가 곧 여러분을 방문하러 갈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열성적인 일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형제 여러분의 자매로서 따뜻이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나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많은 형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해온 나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믿음의 형제들이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좋은 친구인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마리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일도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사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숱한 고생을 겪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에서 일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꾼인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일한
버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께서 가려 뽑으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서로 뜨겁게 손을 잡고 인사를 주고 받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온 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뒤엎은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믿음이 굳고 또 진실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으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옳은 일에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곧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두실 것입니다. 나의 동반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관인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고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은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언자들이 이미 말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소식은 어디든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멘.